할렐루야. 10-2편에 이어서 스가랴서 10장 이제 3편을 10-3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0장을 마무리하면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축복하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축복과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 모두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0-3편을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경고를 동시에 선포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선지자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베풀어 주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버려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로부터 3절에 이렇게 할 경우 하나님은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회복시키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노라고 4절로부터 7절에 약속하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을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주된 요인은 우상 숭배였어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쭉 보면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완악하고 폐역무도한 짓을 했는지 우리는 솔로몬 왕을 이 지구상의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시대, 그리고 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엄청난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사실, 그걸로 인해서 이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 조건을 붙이는데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버려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축복하겠다. 이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약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강조를 했습니까? 우상 숭배는, 그러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다. 탐욕은 우상 숭배다. 탐욕은 우상 숭배다. 이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현대 교회를 한번 보세요. 먼저 제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일부분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탐욕의 역사들이, 탐욕의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탐욕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재물만을 탐하는 게 그것만이 탐욕이 아니에요. 권세의 탐욕, 명예의 탐욕, 뭐 재물의 탐욕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이런 탐욕들이 우리 생활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 있고, 특히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이 탐욕의 사사건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온갖 탐욕으로 말미암아 강대국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수없이 죽어나가고, 그들이 받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 바벨론 리버스. 이 바벨론 강에 대해서 노래가 있는 것이 아주 유명한, 물론 그게 팝송으로 이제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은, 그게 어떤 의미를, 어떤 노래가 되느냐면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신들의 그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슬퍼서 잠시 쉬어가는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이 백성들이 애통하면서 그 불렀던 노래예요, 그게. 근데 그것을 현대에 와서 그들은 그 바벨론이 자기들을 어떻게 지금 대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 노래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가사가 참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룹이죠. 우리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노래, 바벨론 강가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을 알고 들으면은 그냥 팝송으로 가사가 무슨 가사인지, 물론 뭐 현대에 와서는 많이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들은 그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 곡이 너무나도 경쾌해서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 가사를 알고 보니까 이건 완전히 가스펠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가사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게 그 사탄 찬송이라고, 사탄의 노래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바벨론 리버스, 바벨론 강가에서 한번 꼭 들어보시고, 그 가사를 한번 그 원어는 모르셔도 그 가사 요새 그 스마트폰에 치시면 다 나와요.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슴을 진짜 울려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첫째, 너희들이 아주 우상 숭배에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렇게 모아놓고 회복을 시켜줄 테니까, 첫째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둘째로 내가 축복하겠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지키겠다고 처음에는 했겠죠. 그러나 이 목이 곧은 백성은 지금 21세기에 왔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행치 못하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고 너무도 돌덩어리 같아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목이 곧은 자들이, 이런 배은망덕한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절대로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를 향한? 너희를 향한 성경으로 come back to Bible,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결단코 멈추지를 않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실태는 당시 남유다 왕국의 멸망기를 살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또 촉구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록들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선지자는 이런 과거 유다 백성들의 범죄를 돌이켜볼 때 참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만큼은 엄히 피하고 삼가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 우상 숭배를 삼가도록 집중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신은 아직 1차 포로 귀환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나머지 유다 백성들도 본토로 귀환하는 축복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지금 1차 귀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 귀환했을 때 이런 조건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축복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그 귀환자들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 축복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머지 유다 백성들도 본토로 귀환하는 축복을 얻게 되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 유다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의 인솔하에 2차로 본토에 귀환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주전 45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독 느헤미야의 인솔하에 3차로 본토에 귀환하게 되었는데 주전 444년이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상식과 이성적 판단으로는 유다의 본토 귀환이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다 백성들은 미약하고 연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향해 은혜 베푸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십니까? 그렇게 배은망덕을 하고 폐역부도한 짓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레미야가 무슨 선지자라고 하죠? 바로 폐역부도한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러한 선지자가, 이러한 주의 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한국의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통곡하면서 애원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도모하심입니다. 정녕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붙드시사 힘과 용기를 주시고 반드시 크고 강하게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부터 2절,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의지가 되십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한 살아서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즉 친히 비늘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한 가물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함이 옳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남유다가 패망하기 직전 유다 백성들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더욱 의지하였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복술자와 점장이들의 점괘를 더욱 믿었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복술자들이나 점장이들이나 이들이 가르치고 예언하는 건 모두가 거짓이요 진실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 어찌 인생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런 우상장사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출타하는 가운데 잘 지키라고 했을 때 때는 요때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 우상 창고에 들어가서 다 때려부시고 가장 건장한 것 하나만 남겨놓고 거기다 몽둥이를 갖다가 붙여놓고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막 온갖 그야말로 어수선하기 짝이 없어서 창고를 들여다보니까 자기의 삶의 그 원천인 우상들이 갖가지 각종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들이 다 부셔져 있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게 누가 그랬느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 왜? 아버지 하는 일에 돕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동네에서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런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다 때려부시고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토설을 하느냐? 아버지, 제가 하도 시끄러워서 창고를 들여다보니 지금 저기 서 있는 저 우상이, 저기 서 있는 저 형상이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다 때려부십디다. 무서워서 제가 근처도 못 갔지요. 그때 데라가, 야 이놈아,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하는 저것이 어떻게 걸어서 저걸 다 때려부셨단 말이냐? 맞습니다. 아버지는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형태로 아마 아버지하고 그렇게 다퉜겠지요. 그 이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현몽하셔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지요. 그리고 난 후에,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동네에서 앞으로 장차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살게끔, 거기서 하나님은 교육을 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이끌어내셔서 교육시키시려고 이끌어내신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유대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런 우상을 판매하면서 사는 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건데, 그 데라가 우상을 판매하고 살았다는 유대 전승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도모하심이지 아브라함 스스로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활 속에, 내 정신 속에 갈대아 우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건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은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강하게 어필한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 어찌 자기를 만든 주 인격인 인간의 장래를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어리석고 허탄하며 망령된 일들이 당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유행병처럼 만연하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신 무당이나 찾아다니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선지자는 바로 이런 사실을 상기하였어요. 그리고 정령 인생에게 있어 유일한 의지가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역설한 것입니다. 참으로 물건을 만든 자가 그 물건을 조종도 하고 고치기도 하며 움직이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에게 적절한 우루를 내리시고 또한 때를 따라 은혜를 내리는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과 의지로 삼아야 합니다. 성공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절, 5절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모퉁이 돌이, 말뚝이, 활이, 권세 잡은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또한 세 번째는 8절로부터 12절 하나님은 세상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방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모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어 본토로 귀환한 사건은 주변 열방들의 눈에는 일대 혁명적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천하무적의 바벨론의 멸망이 그러했고, 또한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내린 유대인 본토 귀환령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적 섭리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본토로 복귀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강물을 말려서 그것을 진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이미 출애굽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은 무슨 일이든지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만한 충분한 능력을 능히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참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마치 휘바람으로 양떼를 모으는 것처럼 쉽습니다. 8절 이처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 몇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억을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할 때 참으로 하나님만이 힘과 능력이 되시며 또한 피난처요 산성이 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불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은 재물이요, 권력이요, 세상 학문과 지식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유일한 힘과 능력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인생에서 유일한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방편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진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내 안에 갈대와 우루가 있지 않는가? 내 안에 갈대와 우루가 있지 않는가? 내 안에 온갖 돌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돌을 옮겨 놔야 할 것이고,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올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셔서 그 죽은 자의 무덤을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 갈대와 우루가 있고 온갖 돌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이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은, 갈대와 우루에 그대로 있지 않으면은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결단코 산 목숨이 아닙니다.
갈대야 우르를 나와야 되고 돌을 옮겨 놔야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나사로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솔리데오 그러리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고 난 뒤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이상으로 스가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10-3편으로 스가랴서 10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1장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